오늘 오후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하소서. 최현성 목사님의 강의와 또한 기도회, 이 찬양의 시간,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늘 무너지고 넘어지지만 다시금 일어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주신 저 본향집에 가기 전까지 바울의 고백대로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그 위에 면류관을 주실 터인데 내게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인 줄 믿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더욱더 전력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나 가나안 복지, 가나안 땅 귀한 성,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나 가나안 땅,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러,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생명 되겠네. 이후로 양식,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아멘.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할렐루야.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게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우리 목소리 높입시다 내 주린 영혼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할렐루야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저 생명 시냇가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마지막으로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원히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탕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몸
바치라네 바치라네 할렐루야. 불속에라도 들어갔어 불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골고다 언덕길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오르신 예수 주수한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 이 길이 끝내 이 아멘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불속에라도 들어갔어 불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불속에라도 들어갔어 할렐루야 불속에라도 들어갔어 불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 이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불속에라도 들어갔어 불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고 손뼉 잽시다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할렐루야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한 번 더 자 주의 이름 송축하리 할렐루야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할렐루야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앉아.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주님의 이름 아멘.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 강한 성루,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 그곳에 달려간 자 아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함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것은 극제 아니요. 마귀 권세 싸워 깨쳐버리 죽으려고 살릴 것이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구를 눌리까.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와 마귀 권세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하늘 올립시다. 2절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잠잠히 평온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구를.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우승이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오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리니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할렐루야.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갑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목소리로만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꾼 한 번 더 합니다. 승전고를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마음으로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생명을 구원하는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 흑암에 사는 백성들 수많은 심령 멸망하.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 구원의 문 넓게. 구원의 문. 십자가 군병 일어나라. 십자가 군병 일어나. 너희의 힘 죄악의 제사를 끊어라. 큰 권세.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 널 구원하려 예수 죽였으니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온천한 마음이 승리의 그날에. 온천한 마음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큰 권세 주께. 큰 권세. 너는 가서 주의 복음. 한 번 더 합시다. 외칩시다. 믿음의 선포. 큰 권세 주께 있으니. 주께.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 한 번 더. 큰 권세.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셔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봅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주의 영광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소서.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우리 두 손 들어 경배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마지막입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도 말씀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의 영광이 이 가운데 임할 점 있사오니 주께서 계획하신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완전히 탈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100% 됐어도 영으로 안 들어가면 또 육신에 매여.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사람 100% 됐어도 육신에 매인 사람 많잖아요. 영으로 안 들어가서 그래요. 나오는 것이 있고 또 영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래 영으로 들어가면 육을 가지고 육은 영으로 못 들어가거든요. 육이 있는 순간 어때요? 그냥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딱 막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영으로 들어가면 그냥 그게 열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묶이는 건 육으로 가서 그래요. 자꾸. 결국엔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요. 이것을 행하는 거는 내가 아니요 내 육신 속에 살고 있는 죄다 그랬거든요. 죄의 세력에 계속 속기 때문에 사람 100% 됐어도 또 옛날로 들어가고 악한 것이 나오고 막 그런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선악과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선과 악은 율법이거든요. 분명히 100% 맞는 말이에요. 근데 율법으로 상대방을 막 이렇게 판단하고 왜 그러냐 정죄하고 그러면 그냥 서로 쌈만 나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랑의 복음이 필요한 거지 율법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율법이 필요하다면 주님이 왜 오십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주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나는, 선악과를 맨날 먹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것이 넌 죽은 자잖아. 너 죽은 자잖아. 너 나 속이지 말고 내게서 떠나가 하고 쫓아버려야 돼요. 그 자는 마귀에게 계속 속는 것입니다. 실존에 대하여 하이데거가 서양인답게 분석적으로 연구했다면 자아에서 나오라 이거죠. 자아에서. 예? 네 생각에 묶인 거기서 나오라. 네 감정에 묶인 것에서 나오라. 네 욕망에 묶인 것에서 나오라. 그래서 실존을 거기서 나오라. 그리고 하이데거는 그걸 분석적으로 연구했죠. 근데 나온 것 갖고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나왔는데 또 묶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으로 안 들어가서 그러거든요. 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온다면은. 그래야 이제 자유로거든요.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영으로 가라. 그래야면 어때요?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오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이데거는 나에게 중점을 뒀어요. 처음에는 육의 자아에 초점을 두는데 나중에는 영의 자아로 나아가서 그죠? 무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라. 우리로 말하면 그런 얘기죠. 거기 초점을 둔 거예요. 나에게 초점을 둔 거예요. 근데 노자는 나를 잃어버리고 그냥 무로 들어가라. 직관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실존에 대하여 하이데거가 서양인답게 분석적으로 연구했다면 노자는 동양인답게 분석이 아닌 직관으로 연구했다. 분석은 머리로 하는 것이 직관은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자보다 하이데거의 철학이 더 분석적이다. 그럼에도 그들이 보고자 한 것은 동일하다고 판단된다. 영의 세계를 보려고 그런 거죠. 도대체 이 두 사람의 석학들이 보려고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분명한 것은 나와 그것이라는 인식과 대상과의 관계는 아니라고 하겠다. 이들이 보려고 그러는 것은 영의 세계, 그죠? 영의 세계는 하나님을 보려고 했겠죠. 근데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없고 또 어때요? 거듭나지 않은 영으로도 알 수가 없어요. 또 거듭나지 않은 또 영의 세계거든요. 근데 알 수 없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반드시 거듭난 영이라야 참된 그 영의 세계를 알 수 있어요. 인식과 대상과의 관계는 항상 인간 사유 안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그들이 인식과 대상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지 않다면 현상계를 넘어서는 소위 종결된 역사의 지평을 넘어서는 세계, 즉 살아있는 역사의 문제를 고민하고 사유하려고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역사, 영의 세계죠. 영의 세계를 이제 알려고 했던 거죠. 18번 인식과 사유의 지평을 넘어서는 세계란 도대체 어떤 세계이겠는가? 뒤에서 말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영 또는 정신 세계가 아닐까? 성경에는 처음부터 영적인 진리를 선언하지만 성경적인 증거가 없었던 고대에 인식과 대상의 경험적인 세계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차원, 이 세상 차원이 아닌 또 다른 차원의 세계, 영의 세계죠. 를 노자가 직관한 것처럼 비친다. 이제 노자는 거듭난 직관이 아니고 직관은 영의 기능이잖아요. 양심 직관 영교. 이제 거듭나지 않은 영도 어떻습니까? 직관이 열릴 수 있거든요. 그러나 참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존재가 무위에서 나온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무가 하나님이라면 존재는 진리, 말씀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신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모든 존재가 만물이 창조됐잖아요. 그래서 무위에서 존재인 진리가 나오고 또 그 진리가 어때요?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노자가 말하는 무는 단순한 어떤 것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식으로는 명명될 수 없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하이데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가 말하는 무는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말하는 존재하지 않음이 아니라 인간의 언어로 말할 수 없음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계시록도 보면 어떻습니까? 요한이 그 영의 세계를 봤잖아요. 장차 일어날 영의 세계를 봤잖아요. 근데 이 세상 지식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죠. 19번 예거라는 현대 생명신학자는 하이데거의 무를 사유되지 않은 존재 내지 신으로까지 생각한다. 우리가 말하는 이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무가 상식적인 의미로 아무것도 없음의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어떤 무엇을 말한다.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인식으로는 사유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식의 지평 넘어 자신을 은폐시키고 있는 그 무가 존재라는 거대한 덩어리를 떠받치고 있는 셈인데, 그러면 무가 인간에게 사유되지 않으면서도 존재한다는 것은 어떻게 아는가? 하이데거는 인간이 그것을 만나는 것뿐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이제 머리로는 알았는데 실제로 만난 건 아니죠. 머리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도 머리로 알 수 있잖아요. 배워서. 그죠? 체험하지 않아도. 그런 식으로 이제 지식으로 안 거죠. 지식으로. 그래서 무를 만나는 존재를 탈존. 우리로 얘기하면 영적 존재 사람이죠. 영적 존재 사람이 돼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하이데거의 사유를 빌려서 인생사에서 일어나는 불안이라는 생애 동기를 숙고하자면 인간은 불안을 통해 무를 어느 정도 감지하게 된다. 미국의 그 쌍둥이 빌딩이 폭파되고 그럴 때 종말이 오는가 보다 그러고 불안을 느끼면서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달려왔죠. 그렇죠? 그 불안을 통해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러거든요. 인간들 알게 모르게. 죽음에 대한 불안이 바로 무가 역사 이편에서는 자신을 은폐시키면서 오로지 역사 저편에서 존재하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이데거에게는 죽음에 대한 불안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의 세계를 알려면 날마다 내가 죽은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그래 영의 세계를 알아요. 내가 죽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속박에 또 속아. 또 감정에 매이고 또 욕심에 매이고. 이거 올라갈 때 나는 죽었지 하고 확실히 알고 뿌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난 줄 알고 또 거기에 그래 같이 딸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육신 속에 살고 있는 죄라고 그랬잖아요. 자기화된 귀신이라고 박 목사님 그러죠. 자기화된 귀신이라고.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에게 속는 거예요. 감정에 속고, 그죠? 욕망에 속는 것은 귀신에게 속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데거에게는 죽음에 대한 불안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도 내가 죽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랍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죽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야 나의 제자가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뭡니까? 네가 죽은 십자가 지고 와 이 말이거든요. 감정이 올라올 때 욕심이 올라올 때 너 죽었잖아. 네 십자가를 지고 와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실제로 나이가 다 차서 맞이하는 자연적인 사망이 아니고 실존론적인 죽음에 대한 의식인데
즉 죽음을 미리 선취함으로 내가 가지는 결단을 말한다. 아직 죽지 않았지만 죽었다고 가정하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 진짜 죽었죠. 진리로 보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고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미 살았잖아요. 우리죠. 근데 그저 아까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것이 씨앗처럼 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 내가 죽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자라야 돼요. 그래야 옛사람이 완전히 처리되고 새 사람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열매 맺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당겨서 그곳으로 자신을 던짐으로써 자신에게서 나오고 물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한다. 육신을 탈피하고 거기서 또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영으로 들어가야 돼요. 육신을 탈피하고 조금 있다 사람 100%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 100% 된 사람 쎄고 쎘잖아요. 근데 왜 또 맵니까? 영으로 안 들어가서 그래요. 영으로 안 들어가 다시 묶이는 거예요, 육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휘정이 또 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가 끊겨버리고 영은 잠자버리는 겁니다. 20번 우리는 하이데거의 무와 노자의 무를 생각하면서 당연히 절대자의 개념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무는 우리가 얘기하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으로 표현해도 돼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은 모르죠. 만나지 못했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긴다. 왜 절대자와의 만남이 항상 인간의 인식과 대상의 관계 저편에 서 있고 지금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항상 무로 보이는가 하는 질문이다. 만약 하이데거와 노자가 가리키는 무가 신을 가리킨다면, 하나님을 가리킨다면, 그리고 그 신과의 관계는 나와의 문제라고 그들이 보았고, 그로 인해 실존과 도인을 말했다면, 하이데거는 실존을 말했죠. 나에게서 자에서 나오라. 노자는 도가 뭡니까? 바로 무에게로 들어가는 사람을 도인이라고 해요. 도를 닦는 사람. 왜 신과의 관계가 인식과 대상과의 관계가 아니라 실존과 도인과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에게는 공통적으로 무로 보였을까? 더 정확하게 묻는다면 하나님이 실제 하시는 생명세계는 왜 우리 인간에게는 무로 보이게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죠. 그렇잖아요.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과 교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고 영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생명과 교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뭐요? 하나는 인간의 생명이 죽어야 돼, 십자가. 그 다음에 내가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야 하나님과 교제가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인간 생명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야 하나님과 교통이 되죠. 그래야 천국을 누리죠. 이것은 영적인 세계가 어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의 세계가 무가 아니라 천사와 영들의 세계로 묘사하고 있다.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새 예루살렘인데 이것은 단순히 환상이 아니라 이상이었다. 영으로 본 거죠. 이 이상은 하이데거나 노자가 본 것과는 달리 무가 아니라 오히려 즐거움과 영광의 세계라고 기록하고 있다. 과연 성경 저자들이 본 것은 단순한 환상인가? 오히려 환상이 아니라 이상이라고 하지 않는가? 환상과 이상의 차이는 간단하다. 환상은 실제성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인 것처럼 나타나는 거죠. 가짜가. 육신의 삶은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보이는, 마치 연속극에서 가정생활을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삶은. 영의 삶이 진짜라는 거죠. 이상은 참된 실제성이, 참된 생명이 명명할 수 없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영으로 들어가야 영원한 생명을 만나는 거예요. 21번 성경에서 나오는 이상과 하이데거와 노자가 본 무와는 어떤 관계인가? 이 해답을 위해 우선 노자와 하이데거가 본 무를 구분해야 된다. 두 사람 다 인식 저편에 표현할 수 없는 세계를 무로 보았는데, 그러나 무로 접근하는 방법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이다. 하이데거는 이 머리로 철저히 분석했죠. 분석해서 이제 알아가는 거죠. 노자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을 통해서 나아갔다고 하겠다. 그런데 머리로 분석하든 마음으로 직관하든 둘 다 역사 저편의 세계를 인격 또는 너로 만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인과 율로 만나려고 했다는 점이다. 왜 인간은 못 만날까? 어떻게 만날까? 자, 그죠? 과거를 미루어 보면서, 그죠? 보다 나은 미래를 찾으려고 분석하고 죽은 거죠. 시간을 쫓아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현존한 하나님, 지금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인간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과거를 쫓아가는, 기억을 쫓아가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그저 초월해서 지금 나에게 와서 나의 마음을 두들기는 현존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거든요. 하이데거가 인과율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했지만,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이네. 인과율의 시간은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거든요. 그 역시 역사 저편의 세계를 이성적인 사유의 방식인 분석을 통해 만나려고 하였다. 노자는 분석 대신에 직관이라는 동양적 특유의 지적 능력으로 피안의 세계, 저 세상을 그저 만나고자 했다. 22번 이 두 석학들의 사유 방식에서 결정적으로 빠져 있는 것이 바로 너와 나와의 관계를 맺는 인격이 빠진 거죠.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한 거예요. 대해서. 너와 나의 관계를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그러는 거죠. 그건 불가능한 거죠. 알 수가 없죠. 여기서 인격이란 칸트의 인간학에서 말하는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인간주의적인 자율의 능력이 아니라 창조주가 인간에게 말을 거는 말씀이 가지는 성질을 두고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에게 계시하죠. 그럼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배운 지식 경험을 다 비워야 되거든요. 세상에서 형성된 그 감정을 다 비워야 되거든요. 세상에서 형성된 욕망을 다 비워야 되거든요. 그래야 어린아이같이 깨끗한 마음이 되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하는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인 인간에게 말을 거는 것은 창조주가 인격이 아니면 전혀 불가능하다고 해야 한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계시와 관련 지어서 표현하기도 한다. 물론 하이데거에서도 존재 자체가 자신을 비추는 계시의 성격을 어느 정도는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하이데거의 존재의 빛은 순수한 인간 사이의 빛이지.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이성도 빛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세상 지식으로 아는 빛입니다. 참 빛을 아는 게 아니에요.
인간 밖에서 인간의 사유와 무관하게 비추시는 인격적이고 계시의 빛은 아니다는 거죠. 인격이란 자신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며 피조물인 인간에게 말을 거는 것을 두고 말한다. 자신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비추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것을 인격이라고 한다.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자기 자신이신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잖아요. 바로 인격적인 분이잖아요. 그래서 인격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인격을 가져야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예수와 함께 사람의 인격은 죽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인격으로 산 거잖아요. 부활이 하나님에 대해서 산 거잖아요. 십자가는 나에 대해서, 인간 자에 대해서 죽은 거잖아요. 인간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23번, 이제 하이데거와 노자의 무의 개념에 대해 정리해보자. 피안의 세계는 저 세상이죠. 이 세상 넘어. 피안의 세계는 인격과의 만남이 아니면 오직 무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얼마 전에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불교로 장례 치른다고 그러더라고요. 화장하고. 근데 만약에 그가 영예세계 천국과 지옥을 알았다면 그렇게 살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천국과 지옥을 모르니까 저 세상, 영적인 세계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멋대로 내 욕망대로 살다가 그렇게 간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나름대로 자기 욕망을 이뤘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그냥 구렁텅이로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영의 세계가 완전히 무로 보이는 거예요. 무로. 무란 피안의 세계를 인식이나 직관으로 만날 때, 그러니까 머리나 거듭나지 않은 마음으로 만날 때, 직관, 여기서 직관은 거듭나지 않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받지 않는 마음. 만날 때, 우리, 직감? 직관. 양심, 직관, 연관. 그거하고 좀 다르죠. 그죠? 다르죠. 우리 인간에게는 도저히 명명할 수 없고 또한 알 수 없는 무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무란 인식이나 직관의 눈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는 인간 사유의 외침이고 탄식이다. 창조주가 자신을 계시하셔서 피조물에게 말을 거는 인격이 아니고는 인간이 아무리 찾으려 해도 그것은 무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창조주가 우리에게 말을 걸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오직 무, 즉 도저히 명명되지 못하는, 표현하지 못하는 존재인 무를 보게 된다. 인격으로 만나면,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면 무가 아니라 영의 세계가 된다는 거죠. 내가 그래서 영적 존재가 돼야, 그죠? 영적 세계의 진짜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 다음에 24번. 노자와 하이데거가 본 무는 성경에서 말하는 영의 세계와 유사하지만 성경적인 영의 세계는 결코 아니다. 이제 거듭나지 않은 영도 있잖아요. 무당들 같은 거 거듭나지 않은 영이 서로 교통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달라요. 거듭난 영과 거듭나지 않은 영과 다릅니다. 박 목사님 여기서 나오는 영적 세계 거 얘기를 하는데 거듭나지 않은 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많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한번 여쭤보니까 다르다는 거죠. 창조주가 자신을 계시하셔서 그 밑에
그들은 그것을 인간의 사유로 보았기 때문에 도저히 명명될 수 없는 무로 비친 것이다. 그러나 피안의 세계를 인격으로 만나게 되면 영의 세계가 실제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영의 세계는 오직 인격과 관계되는 세계이며 인격과의 만남의 세계라는 사실. 그래서 인간이 인격과 만나는 인격적 존재가 되지 않고는 도저히 접근 불가능한 세계이기도 하다. 여기서 참된 인격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의 세계는 바로 인격과의 만남,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세계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래서 인간이 인격과 만나는 인격적 존재인 사람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며 그 어떤 사유로도 접근을 허락하지 않는 세계가 바로 영의 세계다. 그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간은 사람이라는 인격적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죄성, 독성, 악성, 인간성 다 뽑아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 사람이 돼. 육신을 탈피해야 돼요. 그래 인격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영으로 들어가야 완전한 인격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인격적 존재가 되지 않으면 영의 세계와의 만남이 일어나지 않으며 그로 인해 그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인격의 개념은 칸트의 인간학적인 인격 개념이 아니다. 칸트의 인격의 개념은 자율이지 영적인 인격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레비트는 칸트의 인간주의적 도덕성의 궁극적 전제가 도덕성이라는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속화된 창조신앙에 있다고 주장한다. 칸트에게는 결국 인간성이 거룩한 어떤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칸트는 창조자가 자신의 지혜로 세상을 만드시고 유지하신다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인간이라는 자연의 지혜를 말하는데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것을 강조하는 철학이다. 내가 주인이라는 거죠. 이런 점 때문에 인격이라는 말이 그의 철학에서 흔하게 표현되지만 하나님의 고유한 나가 계시되고 인간이 또한 나로서 그것을 수납함으로 일어나고 반응한다는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인격 개념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서로 나로 만나는 그런 인격은 아니라는 거죠. 25번 성경에서 말하는 인격이란 칸트의 자율이라는 의미를 지닌 것도 아니며 타인에게 인간적인 배려를 베푸는 인격 정도도 결코 아니다. 그렇다면 창조주와 만나며 창조주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인격이란 과연 무엇인가? 다시 말해 인간이 사람이라는 인격적 존재가 되어야 창조주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할 때 이 표현에서 가리키는 인격적인 존재는 과연 무엇일까? 아까도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우리 씨앗 속에 우리가 거듭날 때 그 씨앗 속에 아들의 씨앗을 아들의 그 씨앗 영을 씨앗처럼 우리 안에 넣어주거든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우리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형체, 형상을 그 안에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라나야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과 진정한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라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창조주와 만나며 창조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인격이란 과연 무엇인가? 다시 말해 인간이 사람이라는 인격적 존재가 되어야 창조주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할 때 이 표현에서 가리키는 인격적 존재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영적 존재라고 밖에 달리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영은 그죠? 영은 뭐 하늘에서 왔으니까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내 혼이 육을 부인하고 영으로 가야 영적 존재로 바뀌거든요. 그래야 마음이 할례를 받고 우리 영과 혼이 가이스트 젤레 하나님이 인정하는 멋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결국 혼까지 구원받아야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말하는 영적 존재란 심리적 존재라고 부르는 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두고 말한다. 인간이 사람이 되지 않으면 창조주의 영의 세계를 만날 수 없다. 이 말은 어떤 뭡니까? 마음이 할례를 받지 않냐면 하나님은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두 마음이 있잖아요. 육의 마음, 영의 마음이 있잖아요. 육의 마음은 내 혼이 몸과 함께 연합해서 사는 것이 육의 마음이거든요.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영과 하나여 그저 함께 연합하여 사는 영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영적 존재여 사람입니다. 오직 사람만이 창조주의 영의 세계를 만날 수 있으며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난다. 그리고 사람만이 영적 존재다. 사람의 영은 피조된 영이며 이 피조된 영이 창조주의 영을 만난다. 창조주의 영은 푸뉴마이지만 피조된 인간의 영은 푸뉴마를 만남으로 인해 영적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교통이 안 되면은 사람 100% 돼도 다시 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내가 죽지, 육이 날마다 죽지 아니하면 영적 존재로 살 수가 없어요. 날마다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인 푸누마 앞에 항상 껍데기로 존재하며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내 감정이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내 감정이 마음의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내 욕심이 마음의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내 생각이 마음의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내 마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는 껍데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알맹이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깨끗한 껍데기로 나가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거죠. 그의 영으로만 생각을 얻으며 그의 영이 주는 바람으로만 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26번 인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과연 가능할까? 만약 가능하다면 결국 무로 가는 길임을 하이데거와 노자에게서 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식에서 영적인 관계의 길은 없다고 하는 것이 옳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어떻게 영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처음부터 고백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라 난 곤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사도 바울처럼 탄식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뭘 가르쳐 줍니까? 이를 행하는 자는 네가 아니요 네 육신 속에 살고 있는 죄야. 네가 아니고 죄야. 거기에 묶이지 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와 그죠? 죄의 세력을 명확하게 구분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으로 가면서 어때요? 죄에 매여 있는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성령을 쫓아갈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준다는 걸 그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로마서 8장에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어떻게 영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 처음부터 고백에서 시작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간구해야 되겠죠. 다시 말해 영의 세계가 오직 1인칭과 2인칭 사이에서 일어나는 인격과의 만남이라면 처음부터 우리는 2인칭에서 출발해야 된다. 3인칭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3인칭은 그 사람, 그것이잖아요. 남이 만난 하나님, 머리로 아는 거죠. 우리는 남이 만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운물가의 여인처럼 직접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2인칭 바로 나눠 관계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3인칭적인 관계에서는 영적인 세계가 주어질 수 없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인격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며 하나님은 인격이시라는 신학의 대주제를 다시 의미 있게 고백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모든 3인칭적인 인식의 작업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인간 정신이 구체적인 세상과 관계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상 3인칭과 관계하는 세상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3인칭의 세계는 운명적으로 우리에게 항상 주어져 있다. 그러나 2인칭의 세계는 결단과 고백으로 들어가야 하는 은혜의 세계가 분명하다. 그러니까 2인칭이 돼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없어져요. 2인칭 세계로 들어가면 주님의 마음으로 교통하거든요. 근데 내가 3인칭으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사람은 인격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인격으로 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야! 짜증나는 거죠. 그 생명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 징의 세계는 결단과 고백으로 들어가야 하는 은혜의 세계가 분명하다.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도저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울어야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이 진적인 차원의 결단은 존재의 용기가 아니면 힘들다. 결단,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영으로 살 거야, 주님으로 살 거야. 결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 문제 앞에 용기를 가지고 결단해야 주님을 만나고 모든 삶에서 정말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책을 통해서 귀한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의 세계는 바로 나와 너와의 관계가 아니면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우리의 삶이 치료되고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3인칭의 세계는 자꾸 마귀가 주는 내 머리로 내가 주인이 돼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서로 상처를 줍니다. 이제 이런 세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주님이 나타날 때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정말 삭개오를 바꾸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우물가의 여인을 바꾸고 거기에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사역 속에 실제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